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기다린 사람이 없었죠.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여인들 몇 사람만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큰 소리로 장담하고 자신만만하던 그런 제자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조용히 뒤에서 조력하며 평소에 존재감도 없던 이 몇 여인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몇 사람이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 최초의 부활의 증인. 그 유대 율법에 보면 이제 2-3 사람 이상이면 법정에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증거가 채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2-3 사람은 여성들은 아닙니다. 예, 여성들은 숫자 셀 때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인원은 지금 3명뿐인 거예요. 예, 조금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죠. 예. 구약시대 때는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로 여성들을 세우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동안 멸시천대 괄시를 받던 여성들의 지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 오늘날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여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언급된 이 여성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안식일날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율법에는 낫을 가지고 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절도죠. 예.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나그네들이 가다가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허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궁핍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고 부족한 부분들을 공급하면서 섬긴 겁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묵묵히 이름 없이 섬기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운명할 때까지 남아서 심지어 어느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유대 장례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미이라로 이렇게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패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을 바르는 겁니다. 최대한 그거를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장례의 관습이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이제 뛰어가는 거죠. 예. 자, 이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절 다 함께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시고 금요일 날 운명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 그날을 지나서 일요일 새벽에 이제 사흘 만에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이 일요일 새벽 동이 트자마자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발걸음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 예배였던 셈이죠.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 날인 일요일날 모임을 가졌다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요일 안식일이 오늘 우리 일요일날 모임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거죠. 원래 이제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일요일날이 이제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딱 마감하시고 이제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하게 하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창조 질서를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살아나신,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재창조의 기념일인 겁니다. 새 창조의 기념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창조 기념일에서 재창조의 기념일인 주일날로 우리의 예배드리는 날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모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창조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 하루만 우리는 부활 기념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매주일 예배가 부활 기념일입니다. 매주일이 우리는 부활절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죠. 모든 날과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탁 모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주일날 중요한 약속을 잡죠. 그죠? 중요한 행사, 결혼식 이런 거를 다 주일에 막 사람들이 계획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이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급적 다른 약속들은 요즘에 이제 토요일이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다른 휴일에 가급적 잡도록 하고요. 결혼식도 그래요.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토요일 날 많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 날이잖아요. 이게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가 결혼한 날은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공휴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결혼식을 하고 이제 일주일 내내 그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금요일까지 이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이 예배드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소중하다. 그죠? 요즘에 우리가 한 6주 동안 주일 예배를 못 모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은총인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었죠. 그죠? 지금 우리 모교회, 우리 열린비전교회는 오늘도 못 모입니다. 아직 개학을 못 하니까. 거기는 이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등교 개학이 돼야 이제 학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지금 언제 주일날 지금 모일지 몰라요. 평일날도 못 모이고 주일날도 못 모이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애가 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비록 3부로 나눠서 모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챙기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주일은 주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최우선순위를 그 일에 두십시오. 오늘 여기 주일 이른 아침 해가 뜨자마자 주님께 달려간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그러한 우선순위요 급선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지금 급히 향하고 있기는 한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작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다. 그러니 제자들이 또 시신을 또 몰래 빼돌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또 이런 헛소문을 또 퍼뜨리면 또 이게 얼마나 혼란이 또 있겠냐. 그래서 아무도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군병들을 세워놨어요. 그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죠. 또 여기 4절에 보시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요 크고 무거운 돌이에요. 장정들이 몇이 달려들어도 이거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돌이었던 겁니다. 설악산의 흔들바위 같이, 그죠? 4월 1일만 되면은 흔들바위가 떨어졌다고 막 검색어에 뜨잖아요. 찾아본 분들 있죠 여기 지금.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그거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어 굴린다고 해도 그거 안 움직여요.
그런 돌이 그냥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가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가봐야 어떻게 들어가요? 군병들이 허락해 줄 리도 만무하거니와 허락해 준다고 해도 거기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달려들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데,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안 가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또 막 걱정을 하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걱정이 되면 안 가야지. 왜 가고 있죠, 지금? 바보같이?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그 애정이 너무 뜨겁고 깊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가봐야 방법도 없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더더욱 없어서 가보자 일단. 걱정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해결책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없는데, 그런데도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대부분 이래요. 길이 안 보여요, 잘. 정말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선명하지 않아요. 앞이 잘 안 보이고 캄캄하고 답답한데, 예, 그래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정답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환히 보이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하게 다 지금 보이고 뭐가 확실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크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알고 깨닫고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게 맞아. 그러면 일단 여기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발을 내딛는 거예요. 가만히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이제 입대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시험을 쳤어요. 합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신학교를 정말 가야 되나? 신학교를 갈 때도 사실 소명이 있어서, 그 확신이 있어서 제가 신학교 시험을 친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면은 가서 이제 제일 신학교 그 신학대학원에서 면접 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너 소명을 어떻게 받아?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상태로 가가지고 분명히 물어보면 저는 글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지면 주의 뜻이다.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치자.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거죠. 그리고 글쎄 신대원 시험을 쳤는데요, 합시는 면접이 제일 많거든요. 면접이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돼요. 한 사람 앉혀놓고 교수님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성경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고 영어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는데 면접으로 다 시험을 봐요.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소명을 물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소명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험이 다 있나? 세상에 신학교 시험인데 소명을 안 물어봐 나한테. 소명을 물어봐야 저는 아직 소명이 잘 확실치가 이렇게 하고 떨어질 텐데, 소명을 안 물어보고 합격이 됐어. 이거 큰일 났다. 가야 되나?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신학교 가면 안 될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한참을 막 방황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여름에, 제가 6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여름에 강원도 태백까지 갔어요. 대천동 선교사님이란 분이 태백에 예수원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를 찾아가가지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죠. 예. 그래서 제가 가을부터 한 3개월 훈련생을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좀 살면서 훈련을 받아야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거기서 이제 살게 됐어요. 노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건데,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선교사님이 일일이 개인 면담, 우리 15명이었어요. 훈련생이 15명인데 일일이 개인 면담을 해주세요. 이제 저는 확실한 소명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분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였겠어요? 예, 선교사님, 제가 이런 저런 상황인데 신학교를 내년에 복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이제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지.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내가 갈 길을 선교사님한테 여쭤본다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내년에 이 신학대학원을 과연 복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발음같이 똑똑하진 않아요. 형제님,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제 제가 동행하죠. 근데 선교사님, 내년에 이 학교를 제가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형제님,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선교사님, 제가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내년에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길게 멀리 있는 얘기를 우리한테 다 자세히 시시콜콜이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한 발짝씩 동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냥 가래요. 그 얘기만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우문이 현답이죠. 근데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예. 다행히 그 훈련이 다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갈 수가 있었죠. 지금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예. 불투명한 게 많아요, 여러분. 너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너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흐릿해요. 불분명해요. 명확하진 않아요. 예.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 그거를 그냥 내가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그 한도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실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거기가 맞다면 그냥 소심하더라도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요, 첫 번째 주일의 예배자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이분들이 그 무덤 막고 있는 큰 돌을 자신들이 움직이려고 했다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 큰 돌을 이 연약한 여인들이 무슨 수로 가서 그거를 움직이겠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도 그거는 내려놓고 일단 그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니까.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우리가 당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거를 하자. 그래서 함께 지금 일어나서 향품을 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불가능한 일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꿈은 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죠. 예. 그러나 꿈만 꾸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꿈이 있어야 되고 꿈도 꿔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가능하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작은 일을 시작해야죠. 그 걸음을 내딛어야죠. 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야죠.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놀랍게도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은 큰 일을 계획하고 마음에 품고 꿈꾸고 그런 일을 시도했을 것 같잖아요.
다윗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진짜 큰 일을 꿈꾸며 그 일만 하려고 했다면 아마 다윗은 믿음을 저버렸을지도 몰라요. 예.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시기에, 그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권력자가 갑자기 시기를 해가지고, 그죠? 쟤는 왕위를 찬탈할 반역자야. 이런 의심을 계속 받으면서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끌고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3년을. 얼마나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될 꿈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의 담이 되어주잖아요. 그죠? 강도들, 도적떼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예.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목자들을 옆에서 보호해주고, 예. 또 어느 성이 블레셋의 침입으로 또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가서 또 그 그일라 성 사람들 가서 구해주고, 그렇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윗이 그저 앉아서 왕위에 오를 날만 오매물만 고대하고 있었으면 속이 뒤집어졌겠죠. 예? 화병으로 죽었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2번이나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왕위에 올랐겠죠, 그죠? 그랬다면 그는 오늘날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똑같이 가련하고 불쌍한 허접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겠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사울의 사위가 돼서 그래서 저 왕을 뒤이을 그러한 내가 권세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러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안 나서고 요나단도 안 나서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뛰어 들어가 보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양 지키려고 어쩔 때는 막 맹수들이랑 맞서서 싸우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구해 주시더라. 그러면 여기서도 적의 장수가 아무리 뭐 거인이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렇죠? 물맷돌 던지는 거는 자신 있었죠. 물맷돌 던지는, 그죠? 그 돌멩이 몇 개 골라가지고 그 들고 나간 거예요. 예. 그 작은 물매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거죠. 예. 돌멩이 하나가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그죠? 이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애가 그냥 조그마한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하나 그냥, 그죠? 그거 제자들에게 건넨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 손에 들려드리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해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수만 명의 지금 굶주린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셔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 정신이 지금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막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예. 현수야, 수만 명의 저 북한 백성들을 네가 다 먹여 살려야 돼. 절대 그런 일 안 맡기세요. 예.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예. 미망인이 헌금으로 2렙돈을 바쳐요. 그 작은 동전 2개. 예. 이스라엘과 로마와 헬라 통틀어서 제일 작은 돈이에요. 액수가. 우리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될까요? 예.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 많은 부자들이 바친 큰 액수의 헌금보다 이 여인이 제일 많은 걸 하나님께 바쳤다. 동전 2개 드리는 거. 그죠?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냥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큰 돌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요즘에는 큰 돌이 아니라 사람들이 큰 돈을 굴리려고 하죠. 그렇죠? 예. 큰 돈을 한번 굴려 보겠다.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마십시오. 예. 옛날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티끌은 아무리 모아봐야 티끌이다 그러죠? 예.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건 사람들이 아예 쳐주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봐요. 예.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아닙니다. 예. 큰 돈, 큰 거, 엄청난 대박 한 방, 그것만 노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큰 거 꿈꾸고 큰 거 한 방 마음에 가득 품고 있으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절대 공짜 없습니다. 인생은 대가 지불 없이 쉽게 얻어지는 거란 절대로 없어요. 예, 많은 비상식적으로 많은 이익을 준다. 엄청난 이자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이문이 남습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냥 헛소리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너나 부자 되세요. 그러세요. 절대 거기에 솔깃하거나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믿음의 길은 작은 거 하나하나 보잘것없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언제 사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크고 기이한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서 한 개 그냥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 굴리려고 간 거 아니고요. 예, 그냥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그냥 나선 거예요. 방법도 안 보이고 길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천사가 이미 그 돌을 굴려버렸어요. 무덤이 환히 열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모두 빈 무덤의 영광스러운 목격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처음 전한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반복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웁게 될 거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얘기를 왜 진작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하고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도 주님은 니들이 다 나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니네만 살라고 나 외면하게 될 거야. 그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참담하게 패배하고 실패하게 될지, 시험에 다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지, 그 실패를 다 속속들이 훤히 알고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들이 주님께 한 짓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도 선뜻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짜 메시아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께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
계속 어떻게 내가 제자라고, 그렇죠? 어떻게 내가 계속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다들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이 없죠. 그죠? 아주 이분들 보면 정말 초지일관이에요. 그죠? 아주 일관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마가복음 내내 계속 주님께 책망 들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 없다고. 믿음 없다고. 심지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도 그것도 안 믿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죠? 신실하지도 않고 약속을 다 저버리고 큰 소리 쳤는데 다 창피하게 부끄럽게 다 도망치고 내빼버리고, 그러니 본인들도 너무 자괴감에 깊이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갈릴리로 그냥 낙향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또 제자들을 찾아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고 이렇게 못돼 먹은 죄인들을 또 다시 직접 친히 찾아오시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정말 기대를 못했던 거죠. 예, 이제는 주님과는 이제는 끝났겠지, 그렇죠? 우리 같은 거를 이렇게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거들 떠나 보시겠나? 예? 훨씬 잘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우리 같은 것들을,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제 또 돌아보시겠나? 그렇죠? 그랬는데 주님이 약속대로 정말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서 다 감동을 한 거예요. 감격을 한 거예요. 야, 주님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놓지 않으신구나. 여기에서 제자들의 이 낭망하고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다 녹아 내린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막 성공을 하고 어떤 좋은 큰 성과를 내고 막 놀라운 성취를 막 이룰 때에는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를 막 박수 쳐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예.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일 경우에는 어때요? 예. 우리가 막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예? 완전히 몰락해서 완전히 추락한 비참한 상황이 되면 누가 우리를 들여다봐요? 누가 우리를 좋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추락해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렇죠? 완전히 참담하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몰락한 이 상황에서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막장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하고 잘하고 많은 성과를 낼 때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뻐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정말 창피할 정도로, 쪽팔릴 정도로 정말 참담하게 무너진 그런 상황까지도 주님은, 그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큰일 난다. 실패하면 아무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사람들 다 떠난다. 실패하면 끝이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아무 도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실패가 뭐 잘못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할 것 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실패까지 다 주님이 품으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우리는 실패해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가장 많이 배워요.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해요.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주님이 우리 안 버려요. 실패했다고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한 발짝을 내디디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괜찮아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그 실패는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놀랍게 성장하게 만들고 그 실패를 딛고 더 엄청난 성취를 이루도록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데려다가 이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참담하게 넘어졌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들을 얼마나 성장시킬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들에게 변함없이 놀라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죠, 이들에게. 자, 한번 보십시오.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이 알쏭달쏭해요. 그죠? 17절 이하에 쭉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새 방언은 그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이 사건이 이제 있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역의 모국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과 열방까지 주님의 복음이 선교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죠?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 다 함께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화로 그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가정의 그런 질병의 치유로 인해서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성경을 막 읽다가 뭐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막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무슨 이런 희한한 이런 얘기가 있나.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던 분이 병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버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보다 조금 더 건강하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성경의 얘기들이 이게 뭐 지어낸 만들어낸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다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예. 오늘날에는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뭐 교육이나 의료나 과학이나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웬만한 거는 약 먹으면 병원 가면 금방 나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역시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표적과 이적과 이 놀라운 일들은요,
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로? 예, 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때,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음을 받고, 그렇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이 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정작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쓰시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너 한번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해 줄게.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너 믿어줄게. 그렇게 밑에서 아우성을 치는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는 그 능력을 하나도, 그 권능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본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와 파워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써야 된다.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 주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나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교회가 그 일에 힘을 모으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예. 대부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큰 건물, 감당도 못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예.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정말 저 친구를 주님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한 생명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리나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죠? 그냥 내 문제,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한 거,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한 생명,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일하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나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어 보십시다. 예.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막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도 무슨 병인지 잘 병원에서도 얘기를 못 해주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긴 하는데도 여전히 이게 잘 고쳐지질 않고 그 답답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같이 온 교회가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어떤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지금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의사들도 잘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병원을 계속 다니고 약을 먹고 있는데도 지금 안 낫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형제로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질병이 나음으로 그가 예수 믿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단지 그 질병을 고치는 것만, 그 문제 해결만 아니라 그가 구원을 얻도록, 그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고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 그래서 그게 또 두려워서 기도를 못 하죠.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게 하셔서 주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요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심지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큰일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꽝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안 낳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놀라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돌아가시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영혼이 생명으로 꼭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최초의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 청소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그렇게 부활의 증거자로 주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